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귀한 복음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창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세상을 살아갑니다. 신문 헤드라인과 뉴스 속보들은 때때로 기적적인 생존이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분쟁과 테러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가고 어느 장례식장은 또 다른 비극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는 한순간에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남서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불길처럼 절망이 우리의 집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들 속에서 어제 당신은 어떤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은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예고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6장 1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날에도 신념의 이름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해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믿는 이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과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6절은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선택했다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큰 리본이 달린 선물 상자처럼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초대 교회 사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어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도 나의 아들과 함께하겠느냐? 갈보리 언덕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는 은혜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지 않겠느냐? 고 물으십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지고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라는 거대한 놀이공원에서 벗어나 선교사적인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의 보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번영신학은 결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번영 그 자체를 찬양하게 만들 뿐입니다. 물론입니다. 나에게 좋은 차를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주는 예수가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보상이 확실하다면 나도 당신의 예수를 믿겠소. 라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여러분의 캠퍼스도, 직장도, 이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차를 몰고, 가장 최신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으로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찬양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 속에서, 이 컨퍼런스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저 신문 속 세상 안에서 당신을 다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좋은 삶 아닌가? 설령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 할지라도 무슨 상관인가? 죽으면 끝인데 그냥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저 이 땅에서의 좋은 삶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물질적 풍요가 넘치는 사회일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수많은 선택을 하며 그 선택은 매일 나를 아프게 한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다면 내가 예수를 섬기며 내려놓은 모든 것을 1000배로 갚아주실 그날을 소망할 수 없다면 나는 결코 이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 그들의 죄의 빚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맛볼 수도, 느낄 수도, 오 나의 친구, 십자가에 감사하네라고 노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무언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의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전달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미전도 종족 집단에게는 아직 이방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증언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상에 보여주는 바로 그 전달이 부족한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로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오늘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에 이르렀을까요? 그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는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돌파구가 열린 적이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고통, 자녀를 잃는 슬픔,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 부부간의 갈등, 팀 내의 긴장, 사탄의 방해, 심지어 순교까지도 그것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고난이 닥쳐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구원을 사셨듯이 우리 또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 구원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컴퓨터 게임이나 최신 장난감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저는 여러분을 비참한 삶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삶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깊은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지성으로, 당신의 돈으로, 당신의 학업으로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행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이 삶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고난의 길은 결코 외롭거나 비참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